네, 여러분 계속해서 3일째 초대교회 35주년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그리고 부흥 집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있었고요. 또 그 오레곤주로 해서 계속 위쪽으로 산불이 퍼졌던 것을 우리가 보고 참 그 인터넷이나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참 놀랐었는데요. 한번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정말 무섭죠. 불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막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막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을 때 몇 가지를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애완동물은 제외하고 한 몇 가지, 3가지 정도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할 때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비슷한 질문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해봤는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지갑을 들고 나와야 되겠다든지 또 뭐 패스포드를 들고 나와야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정말 아꼈던 뭐 어떤 뭐 앨범이라든지 오래된 앨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고 나오겠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아주 달고 다른 성경책, 내가 정말 아끼는 성경책을 들고 나오겠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타거나 또 썩어서 없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끝까지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 번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럼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또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갔다는 그 흔적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보니까 사람마다 또 다 생각이 비슷비슷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다.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정말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답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또 우리 집이 막 불에 타면 무엇을 들고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런 질문으로 다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내가 끝까지 소중하게 지켜야 될 만한 것인가? 입니다. 자,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인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컨텍스트가 됩니다. 1절과 2절 제가 한번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또 15장 4절로 가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도 보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 선교적 교회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될 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수고를 하면서, 복음의 노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요, 복음의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하며 잠자는 심령을 깨웠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 안에서 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배웠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카고에서 활동을 했던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19세기 후반기에 아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그가 평생 이룬 업적, 평생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맺은 열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카고에 가시면 다운타운에 가셔서 꼭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도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가 있고요, 또 그 무디 성경학교가 있고, 무디 성경학교, 제가 기억으로 아래층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래층에는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길 가보시면 무디의 그 양력부터 해서 무디가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조금 무디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디는요,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과 4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근데 이미 7남매를 두었고 어머니도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 9남매를 남기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정말 철저하게 아주 찌는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요, 어린 시절에 그의 기억은 어머니가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 땅도, 그 농장도 이제 그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에즈라 폴플이라는 사람의 땅에서 이제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살았었는데, 계속해서 와서 이제 렌트값을 내라고 독촉을 하고, 그 어머니는 그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죠. 부흥사가 되고 결국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땅의 주인이었던,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땅의 주인인 에즈라 폴플이 이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무디가 그를 이렇게 후원했던 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꼭 사고 싶다, 도와달라 해가지고요, 그 땅을 사죠. 땅을 사서 그 땅에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해서 이제 노스필드에 여학교를 먼저 세우고, 또 이어서 그 옆에 또 남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노스필드,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마운트 헐먼이에요. 마운트 헐먼 스쿨이라고 해서 그 노스필드에다가 남학생 학교를 지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름에 여러분, 여름에 전국에서 그 YMCA의 대학생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영적 집회를 하다가 여기에서 놀라운 이제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학생 자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운동이 막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세대에 온 땅에 전하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뭐 수천 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자, 여러분, 그 힘에 우리 그 당시에 조선 땅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한국에 예를 들면 제임스 게일이라든지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든지 로버트 하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토론토 대학교 출신들인데 이 무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시카고 출신의 마포 사무엘 선교사 같은 이런 또 윌리엄 베어드 배위량 선교사, 이런 분들 아주 직간접적으로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선교사로 가게 되고요. 특히 마포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양 신학교를 세워서 아주 그 놀라운 일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뭐 한국 기독교 초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사역은 온 나라에 이제 퍼지게 되죠.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카나다, 영국, 뭐 그 주위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쭉 퍼지게 되고 결국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무디의 부흥 때 불렀던 찬송가가 지금도 우리 찬송가로 이제 남아서 불려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거. 또 301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또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런 그 찬송가들이 무디의 부흥 집회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그래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무디가 자기 고향에 그 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학교, 여학교를 이제 세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는 본인이 한 번도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요. 또 학교도 공학교도 제대로 이렇게 마치지 못했는데 결국 그가 신학교를 세우죠. 말씀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이제 나중에 무디 성경학교가 됩니다. 이 무디 성경학교의 첫 교장을 역임했던 R.A. 토리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곁에서 무디의 그 삶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왜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느냐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옆에서 보니까 참 저분은 평신도이고 뭐 신학교를 간 적도 없고, 그런데 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그의 말씀 집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나오는가 해서 왜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느냐, Why did God use Moody라는 제목으로 책을 이렇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책입니다만 책을 썼어요. 그 R.A. 토리 목사님의 손자가 이제 우리가 제 기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대천덕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보면요, 7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무디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복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전파했다. 그러면서 그 R.A. 토리가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에 대해서 7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제 책을 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그는 완전히 항복했다. 두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옆에서 보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죠. 학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는 영어로 말하면 He was a deep and practical student of the Bible. Deep and practical student of the Bible. 네 번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He was a humble man. 그는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었지만 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는 돈을 사랑하면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His entire freedom. He enjoyed entire freedom from the love of money. 돈으로부터 완전히 돈의 사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는 사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이 부흥사가 되기 전에 대사업가로 시카고에서 또 유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성가, 그 무디 말씀 집회 때 그 불려졌던 복음성가가 또 복음성가 책으로 팔리면서 또 많은 로열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돈이 그의 손을 거쳐갔지만, 그러나 그 돈이 그 손에서 남아있지 않고 그 손을 통해서 늘 소중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령의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His consuming passion for the salvation of the lost. 구령의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무디가 회심하고 나서 얼마 있고 나서 이제 그가 나름대로 세운 철칙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 24시간 삶을 살면서 잠자리에 저녁에 눕기 전까지 반드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가서 물어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매우 몸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잠을 청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오늘 복음을 안 전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한밤중에 그냥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이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그가 만난 사람은 그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무디가 Sir, are you a Christian?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냐면 Mind your own business 그런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Mind your own business 그런 거예요. Are you a Christian? 하니까 Mind your business. 그래서 무디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This is my business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 일이에요. 내 일. This is my business 라고 말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몸을 허우적거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n you must be Moody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디는 술 취한 사람에게까지도 전도자로서 명성이 알려져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그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디는요, 신학교를 제대로 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리고 그의 영어에는 아주 그 문법이 매우 좀 틀리고 그래서 듣기에 거북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7가지 이유를 이제 R.A. 토리 목사님이 보면서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된다는 것,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제자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참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충분히 교회에 봉사할 만큼 했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교회다. 뉴저지 초대교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이나 변화나 희생을 원치 않을 때, 그리고 나는 충분히 헌신할 만큼 했어, 나는
주님께 드릴 만큼 다 드렸어. 교회에 드릴 만큼 다 드렸어. 건축 헌금을 할 때 많이 드렸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드렸고, 뭐 할 때, 선교할 때 많이 했고, 충분해. 이제부터 나는 남은 여생을 내 마음대로 좀 멋있게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 혹시 이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가 끝나면 제가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에게도 제가 카톡으로 이 이미지를 보내드렸는데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이름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J.D. 그리어라고 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선교적 교회의 아주 좋은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챕터 9, 우리 번역된 우리말 책의 챕터 9에 보면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보내는 교회가 되려면, 즉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모험은 필수다.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험을 또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건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말하면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왜 책망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너는 편하게 살려고 전혀 모험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가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죄송하지만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늘 교회는요, 자신을 더 내어주면서 더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더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토의 미드타운에 한 백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요, 이 교회가 본당이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아주 본당을 가득 채우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토에 특히 지난 한 40년, 50년 사이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토론토는요, 이 토론토 시티 프로퍼 안에만 300만 명, 그리고 이제 광역 토론토에 한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광역 토론토에 600만 명 중에서 50% 이상이 유색 인종의 이민자들이고 영어를 first language로, heart language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토론토 미드타운에 있는 이 백인 교회도 한때는 300명이 모였는데, 근데 그 백인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그들의 자녀들은 도심 밖으로 이주를 해서 소위 말하는 suburban 라이프스타일을 이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도저히 이젠 유지할 힘조차도 없게 되었어요. 왜?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교회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콘도 업자와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콘도 업자가 그 땅을 사서 콘도를 짓고 결국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교회 건물도 사라지고 교인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 교회가 여기에 있었다는 흔적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교회만을 예를 들었다 뿐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교회가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떤 마인드세트를 가졌으면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40년 전에, 50년 전에 지금 자기들의 네이버훗으로 막 몰려드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말입니다, 교회가 영어 클래스를 좀 제공을 해서 호의를 베풀고
또 성도들이 환대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의 멤버로 인도했다면 말입니다. 그럼 그 주위가 전부 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도 부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교인도 사라지지 않고 교회 건물도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했는가? 나에게 구령의 정신이 뚜렷했는가? 나는 순종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았는가? 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관건은 우리의 마음 자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시는 지금 그 뉴저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워싱턴 DC에 여러분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저는 이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해서 찾아가 보면 교회 건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제 기억으로 1947년에 골든 커스비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60년 넘게 목회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뭐냐면 교회 예배당을 없앤 겁니다. 없애고, 왜냐하면 이분은 철저하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교회 이름이 The Church of the Savior, 워싱턴 DC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은 2년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 장로님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장립 받기 전에 훈련 받기 위해서 저 교회를 이제 우리가 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저 교회를 이제 3번을 가서 이 교회의 철학과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를 이제 보고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no church is perfect. There's no church that's perfect in the world. 그렇죠? 저는 이 교회가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도 문제점을 저는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보다 정말 배울 게 많은 교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싱턴 저소득층의 아담스 몰겐이라는 그 서버브인데 아주 한때는 마약과 또 갱워 이런 걸로 인해서 총기 사고 굉장히 좀 워싱턴 DC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들어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소외된 자들을 다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이 교회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정말 example 중에 example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의 멤버가 되려면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멤버십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 교인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나는 나가서 반드시 어떤 사역에 참여하거나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주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한때 아주 그 전성기에는 70여 개의 굵직굵직한 사역을 펼쳐 나갔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희년의 집이라고 해서 주빌리 하우싱, 그 저렴한 가격으로 하우싱을 해결하는 그런 일, 또 크라이스트 하우스, 그리스도의 집, 노숙자를 위한 24시간 의료센터입니다. 또 사마리아인의 집,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중독 치료센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28일 동안 집중 회복 훈련을 받고 중독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사회 적응 기간을 지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고, 그리고 짭을 잡게 해주는 그런 것. 또 선한 목자 사역, Good Shepherd Ministry,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사역.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에 제가 볼 때 좀 문제도 있어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해가지고 골든 커스비 목사님 그 세대에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사역은 했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힘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음 세대. 이것은 이 교회가 정말
지금도 제가 볼 땐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가 퍼펙트하다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는 저는 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교회는 철저히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서 어두운 이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어요. 주일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그냥 그 봉사센터에서 모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국 선교적 교회는 뭐냐?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적 성도,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는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로 늘 주님과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구나. 교회사를 보면 대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무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골든 커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은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제가 추천하는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입니다. J.D. 그리어. 그 책에서 여러분 한번 가슴이 막 뛰는 그런 한번 충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 모든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스몰 그룹의 모든 리더들 한 권씩 다 들여서 책을 읽고 1년 동안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그걸 교재로 사용하면서 나누었어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는 짧아요. 주말에 우리가 몇 번 강의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환대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메인테넌스, 스테러스코에 만족하지 말고 더 자신을 불사르고 더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저지 땅에 35년 전에 초대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귀한 목회자들을 보내시고 또 귀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35년도 더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큰 마음, 큰 뜻을 품고 선교적 교회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신실한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적 권위와 또 영적 능력을 7배나 더 주셔서 귀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